말씀을 통해서 위기 대처 방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에베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악한 날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한번 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행한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성경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악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은 날도 있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이지만 이렇게 비 오는 주일이 있을 수 있고요. 화창한 주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의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불었던 찬양처럼 맑은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굳은 날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자기 다가온 위기의 날, 또 고통의 날이 있습니다. 과연 이 위기의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일은 위기의 날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날은 그대로 있습니다. 고통의 날, 환난의 날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능력은 이 위기의 날에 우리가 더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위기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찾아오게 될 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위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잘 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스타일로, 예수 스타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지금 그 말입니다. 우리가 위기가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100가지 문제가 있어도 답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면 되고 하나님 안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나는 과연 어디 가서 도움을 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도움을 구하는 그것을 나는 의지하고 산 것입니다. 평상시에 내 입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의지했어요, 나는 하나님 믿었어요 이렇게 말해도 만약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 그 사람은 사람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혼자 우두커니 동굴 같은데 자기의 생각의 동굴에 들어와서 혼자서 있다면 자기 자신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계산기를 두들겨 보고 있다면 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터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살면 하나님이 옆에 오셔서 나를 붙들어서 요동치지 않는 인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 시대 때인데, 그 엘리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엘리사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그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삶이 참 평안한 삶이었어요. 빚은 좀 있었지만 교회에서 나오는 사례비도 있고 그걸로 차근차근 갚아가면서 행복하게 자녀 둘과 더불어 아내와 더불어 이렇게 살아가던 가정입니다. 근데 느닷없이 이 부목사님이 소천을 하신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들어왔던 사례비가 없어지고, 그래서 체주가 와서 너희 자녀 둘을 내가 노예로 삼아야 되겠다. 갑자기 이 가정에 느닷없는 악한 날이 온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날이 온 것입니다. 자, 이 날이 왔을 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니까요.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지금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여인에게
닥쳐온 이 위기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전으로 갔어요. 예배를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위기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놀라운 답을 그에게 주십니다. 갖고서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집에 뭐가 있니? 그랬더니 그릇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쌀 한 톨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가정이에요. 그릇만 있는 거예요. 그릇 얼마나 있니? 그릇도 조금밖에 없습니다. 저희 뭐 4식구 먹고 살았는데 그릇 뭐 몇 개 안 됩니다. 그럼 가서 동네 다니면서 그릇을 다 빌려 갖고 와라. 그릇을 다 빌려 갖고 온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그릇을 딱 그 부엌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릇을 갖다 놓고 내가 기름 한 병 주니까 그걸 갖고 다 부어라. 그릇마다. 그릇마다 기름을 다 부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게 이 기름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한 그릇 붓고 한 그릇 붓고 다 부었는데도 안 떨어져. 마지막에 그릇 다 끝입니다. 이거 빌려온 게 다 끝입니다. 여기까지 딱 붓고 나니까 기름이 딱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기름이 그 당시엔 비쌌으니까 이걸 갖다가 빚을 갖고 나머지는 너가 생활해라. 하나님은요, 너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사람이냐. 근데 평상시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틈을 내지 않아야 위기가 닥쳐오면 뒤로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시험 든다는 게 왜 위기냐? 시험 든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닥쳐왔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상해버린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평생에 시험 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된다. 위기는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는 닥쳐와도 시험에 들지 않으면 그 위기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더 좋게 만드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고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위기에 상황 가운데 대처할 것인가. 오늘 다시 한번 본문 말씀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두 번째는요, 능히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능히 대적해야 된다. 우리에게 위기가 닥쳐오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위기가 닥쳐오면 과거로 돌아가서 그렇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원래 이렇게 힘든 인생이야, 나는 과거부터 안 좋았던 인생이야, 재수없는 인생이야.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열등감, 낮은 자존감, 상처의 시각으로 그 위기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뀌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복의 근원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과거의 시각으로 그걸 보지 말고 역시 너는 똑같아, 역시 우리 집은 안 돼, 역시 내 인생은 안 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에게 닥쳐온 운명, 자기에게 닥쳐온 안 좋은 상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것이 내 숙명이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능히 대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이 소경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 도대체 이 사람은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불행이 다가왔어요? 그게 사람들의 관심이에요.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쳐오면 누구 탓이냐, 무슨 문제냐, 결국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요. 그 문제 가운데 자꾸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래갖고 이게 부모 탓입니까? 아니면 자기 탓입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참 놀라운 답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시각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소경이었던 이 사건이 부모 잘못입니까? 자기 잘못입니까? 부모 잘못이라면 왜 부모 잘못을 죄 없는 자식이 뒤집어 써야 되고, 왜 자기 잘못이라면 낳기도 전부터 이렇게 소경이었으면 뱃속에 있을 때 무슨 죄를 졌길래 이렇습니까? 이 질문을 할 것인데, 지금 예수님의 관점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과거를 묻고 또 이 문제를 통해서 열등감, 낮은 자존감, 역시 난 안 돼, 이 상처로, 운명으로 불행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멋진 일을 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진흙이 땅바닥에 있었는데 거기다 침을 탁 뱉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마 이 침이 그냥 토 이렇게 뱉은 게 아니라 이렇게 가래침을 막 들리게 뱉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 있던 지금 소경은 눈은 못 뜨고 있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지?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하고 가래침을 뱉지? 근데 뭔가 들어서 주물럭주물럭 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느닷없이 자기 얼굴에 예수님 확 발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느낌이 뻔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진흙에다 가래침을 뱉어갖고 그걸 주물럭주물럭 갖고 내 얼굴에 확 발라놨구나. 얼마나 모욕스럽기도 하고 얼마나 막 마음이 안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실로암 가서 씻어라. 예수님 말씀 안 해도 가서 씻을 판이야. 이게 지금 이 얼굴을 갖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막 쏜살같이 익숙했던 길이니까 눈은 못 떴지만 빨리 내려가서 씻었어요. 근데 씻었더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운명에 눈이 띄어진 거예요. 그가 깨달은 거예요. 이게 나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날 때부터 그러니까 숙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씻으면 씻어지는구나. 할렐루야.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숙명처럼 여겨지는 게 있습니까? 나는 안 변해. 우리 집은 안 변해. 우리 인생 안 변해. 역시 그렇지. 조금 하려고 발돋움해봤자 또 그렇지라고 생각하는 것 아니라고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운명은 없다는 거예요. 숙명은 없다는 거예요. 씻으면 씻어진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능히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불행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용납하지 말고 능히 대적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전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필요한 거. 이 첫 번째, 두 번째만 해서는 안 되고요. 세 번째가 돼야 진짜 운명이 바뀌어요. 세 번째가 돼야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만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울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는 새로운 인생을 살 거야 선포하고 그렇게만 하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삶이 똑같은 거예요. 왜? 세 번째가 안 돼서 그래요. 세 번째가 돼야 완벽하게 불행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시작합니다. 오늘 그 세 번째를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서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서라. 지금 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넘어졌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쳐왔어요. 악한 날이 다가왔어요. 내 인생에 예측하지 못했던 어떤 사건이 생겼어요. 자, 이 사건이 생긴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삶도 무너지고 건강도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졌어요. 자, 무너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서야 돼 라는 거. 무너진 채로 운명이러니 눈물을 흘리며 인생 살지 말고 바로 서서 이제 더 좋은 인생을 맞이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왜 무너졌습니까? 사람이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무너져요.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정말 아담과 하와를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완전하게 만든 사람이 죄가 들어가니까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완전하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완전하게 만든 가정에 죄가 들어가니까 가정이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사람은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스펙이 딸려서, 돈이 없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런 걸로 안 무너져요. 세상은요, 사람보다 훨씬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을 통치하도록 하는 권세를 주시고 창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상보다 더 크다고요. 그래서 세상에 갖고 있는 돈이나 스펙이나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없다고 세상살이가 힘들어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세상 앞에서 굴복당하고 무너지는 이유, 위기가 닥쳐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제대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회개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은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완전한 회개를 하지 않으면 반복돼요. 죄가 반복되면 인생은 망해요. 죄가 반복되면 그 사람은요, 그 죄 앞에 익숙해져서 인생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죄가 반복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왜 죄가 반복될까? 회개는 하는데 이유는 완전한 회개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완전한 회개가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 불행의 역사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데 그게 안 되니까 계속 그 상태에서 질척거리는 거예요. 그럼 완전한 회개는 뭐냐? 성경의 역사 속에 보면 가장 아이러니한 인물 한 분이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 다윗은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죄를 범했어요. 유부녀를 갖다가 간음을 하고 그 남편을 죽여버렸어요. 왕의 권세를 갖고. 이런 혹독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인간인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쓰십니다. 내 마음에 합했다. 나는 다윗 같은 사람이 좋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큰 죄가 있는데 이렇게 쓰임받았을까? 이유는 이 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이 과정 속에 있었던 한 가지가 뭐냐면은 완전한 회개였어요. 다윗이 했던 회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달으면, 그걸 배우면 우리 인생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했던 회개를 설명해 놓은 것, 자기의 고백을 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을 보면 다윗이 했던 회개가 6가지 단계의 회개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6가지 단계의 회개를 다 해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합니다. 중간에 멈췄으면 안 돼요. 자, 이 6가지 단계의 회개가 뭐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가는 거, 오늘 이미 하나님께 나왔어요. 또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제 운명을 받아들이지 말고 운명을 거절하는 것, 이거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다시는 이 악한 일에 묶이지 않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시간은 온전한 회개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다시는 불행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완벽한 회개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 첫 번째 단계가 아마 여러분들이 다 하실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시편 51편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죄를 씻어주세요 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어떤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꼭 깨닫게 됩니다. 이 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자기 마음에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이게 무너진 게 이 죄 때문이구나. 그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합니까? 그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 그러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깨끗하게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입술로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면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러니까 죄가 반복하는 거예요. 죄가 반복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죄를 이길 생각조차 못하는 거예요. 죄에 묶여 살고 죄의 종로를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단계로 반드시 가야 돼요. 다윗이 했던 두 번째 회개의 단계가 무엇입니까? 시편 51편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제일 첫 번째는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이 죄, 이거 때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의 약속으로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은 이 죄를 씻어주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죄 짓는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게 문제예요. 이게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 아니고요, 가다가 또 할 거라고요. 왜? 죄의 본성이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반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복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하나님,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죄가 한 번이 아니고요, 또 지을 수 있는 죄의 DNA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 주님, 내 자신을, 내 몸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죄를 정결케, 두 번째는 죄 짓는 나를 바꿔주세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하려면요, 제일 첫 번째 죄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고요, 두 번째 죄 짓는 나를 바꿔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죄지었던 나의 옛사람도 죽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 죄의 문제를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는 죄를 안 짓는 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 이걸 믿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가 죄 짓지 않는 몸이 되었음을 내 마음에 확증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제 죄의 본성이 뽑혀나가도록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반드시 세 번째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죄를 향하여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안 돼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결박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죄짓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눈에 보이니까 그렇지 뭐, 그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충분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자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죄지었던 죄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이라도 열려있던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시편 51편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이 죄에 열려있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죄를 고백해요. 용서해달라고. 두 번째, 죄 짓는 나의 DNA를 완전히 바꿔달라고 기도해요. 세 번째, 죄를 향하여 내 마음의 문이 이제는 열리지 않도록, 난 절대 죄 지을 수 없어, 죄 짓지 않고 살 거야, 이렇게 마음의 문을 딱 걸어 잠그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내 안에서 몰아내야 돼요. 죄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회복이 안 돼요. 죄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축복이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은 형통이 없어요. 죄가 있는 한 우리 인생의 기도에 응답은 없어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어서 내가 너를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도와주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의 담이 있어서 내가 너를 도울 수 없다는 거예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마음 문제 다 마찬가지예요. 사업 문제. 죄가 있는 한 해결은 안 돼요. 근데 이 죄를요, 세상 사람들은 해결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요. 가서 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죄 짓는 내 안에 있는 DNA 뽑혀나가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졌으면 믿고 내 마음이 죄를 향해서 딱 잠궈서 이제 내 마음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조금도 죄로 얼룩지지 않게 딱 걸어 잠그는 것, 이걸 해야 돼요. 자, 여기서 근데 머물면 안 돼요. 다윗이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까? 여기서 머물렀지 않았어요. 네 번째 단계로 왔어요. 그 네 번째 단계가 뭐냐면, 지금 죄를 내 마음에 다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나니까 뭐가 됐습니까? 이제 죄가 나의 주인이었던 게 몰아나가니까 내 마음은 주인이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마음이에요. 비어있는 마음인 채로 그냥 살면 그 죄가 꼭 들어와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성령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내 마음에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로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도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어떤 사람들이 회개했다 그럽니다. 자기 맡겨졌다 그래요.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형편없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완전히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릴 만큼 신앙적으로 다 무너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유가 뭐냐? 죄의 문제를 이처럼 죄 용서를 받고 죄 짓는 DNA도 끊어버리고 죄를 향해서 마음의 문도 딱 걸어 잠그고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을 그냥 빈 마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마음에 성령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또 들어와요. 그 귀신이. 그 죄가 또 들어온다고요. 그래서 예전보다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라. 누구든지 사모하고 내 마음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그럼 성령님 오신다는 거예요. 손이 떨리지 않아도 돼요. 뜨겁지 않아도 돼요. 방언을 안 해도 돼요. 눈에 뭐가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말씀이 들려요. 깨달아져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6번째 단계까지 갔다고요. 그럼 이 4번째 단계에서 5번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5번째 단계는 뭐예요? 사람은 죄 짓고 나면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해도 주눅 들어요. 죄에 대해서, 죄 졌다는 것에 누군가 뭐라고 말하면 주눅 들어서 뒤쪽에 앉아있고 예배 시간에도 힘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기도 힘들고, 누가 뭐라고 또 막 말하면 괜히 기죽어서 말도 못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51편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나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건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자신만만함이 생겨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자신만만해지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죄를 지으면 정죄해요. 또 뭐라 그러고 또 뭐라 그러고 계속 눌러놔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안에서 눌리지 말고 담대하게 자신만만함을 갖고 자원하는 심정을 갖고 하나님께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마지막 6번째 단계로 가야 됩니다. 이 6번째 단계가 뭡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51편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이제 용서받고 회복됐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자기 혼자 예배드리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나처럼 넘어진 사람,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 일으키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넘어진 사람들을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나타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위기는 찾아와요. 위기 없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잘 믿어도 위기는 생깁니다. 자, 그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내가 위기 가운데 사람들 만나러 다닌 사람인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지, 평상시에 내가 영성관리 어떻게 했는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답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신다고요. 그냥 거기서 마이너스 됐다가 제로 되는 이게 아니고요. 마이너스 됐다가 100배나 많아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할렐루야. 이삭이 흉년 때문에 흔들리고 내려가다가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그 흉년의 때 100배의 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으면 더 잘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운명을 거절하십시오. 이것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회복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중요한 것,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안 돼요. 이 죄는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의 피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죄 짓는 나 자신을 이제는 바꿔달라고 말하고, 죄를 향해서 열려있던 마음도 딱 걸어 잠그고, 난 죄 지을 수 없다.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나의 마음을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오늘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른 현상이 없어도요, 내 마음에 성령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이게 약속이니까. 구하고 자꾸 두드린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이기 때문에 구하면 반드시 오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요, 더 이상 주눅 들지 마십시오. 전에 내가 이런 실수, 이런 잘못, 이런 일들을 했었지, 내가 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지, 이런 거 이제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담대히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즐거움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인생의 죄책감, 지나간 인생의 모든 고민들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고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제 다시 세워갑시다. 우리가 간증해서 세워갑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 전도해서 세워갑시다. 우리 주변 사람들 손잡아 줍시다. 같이 일어나가자고. 자, 이렇게 내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기 가운데 100배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소유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